우리가 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곳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러니까 그 빛이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땅에 빛이 비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복음은 어두운 곳에서 그 빛을 발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을 비추러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런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때서부터 비로소 천국이 전파되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이런 모습,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얻는 나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어부로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하려면은 나의 소유를, 나의 가진 것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정신을 배워서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세례 요한은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전령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은 이 천국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보면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4장 23절에서 보면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제 이렇게 해서 천국에 대한,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즉 바셀레이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넘기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6장 10절에서도 보면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늘에서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아주 길게 한 장을 할애해서 천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제일 먼저 씨를 뿌려야지 되는 거,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면 이제 그것이 잘 싹이 트는 것도 있고, 말라 죽는 것도 있고, 새가 와서 먹는 것도 있고, 이제 가시 때문에 잘 못 자라는 것도 있는 이런 것들, 말씀이 선포됐다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인 좋은 밭에, 그러니까 마음 밭에 뿌려진 자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밭에는 저 가라지도 같이 뿌려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다 이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그것이 번성이 되어서 확장되어 나가느냐. 그 누룩과 같이 그렇게 되고,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겨자씨가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고, 이제 거기는 가라지도 있지만 진짜 씨가 뿌려지면 작은 씨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 그리고 그 천국은, 그러니까 그 가루에 그 누룩이 넣어서 부풀어진 것 같이 천국은 그렇게 부풀어지는 것이다. 근데 천국은 근데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진주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게 구하려고 돌아다니다가 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밭을 갈다가 큰 진주를 구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진주를 구하는 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물 비유, 어부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어부들이 이제 싹쓸이 그물을 했을 때에, 그런데 거기서 골라내서 정말로 먹을 것은 먹고 버릴 것은 다시 버리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마지막에 심판 때에 있어서 들어간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맞대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로 보면 이제 그 세상에 어떻게 흘러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루어지는지, 그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다가 마지막에 될 것인가를, 이제 금나라 바벨론이 있다가, 그다음에 메대와 파사가 있다가,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열발가락 시대, 그리고 이제 돌의 나라가 와서 이제 그 세상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는 지금 있는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마지막에 영원히 있는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것,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어부를 부르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복음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해서 이게 바다가 아니고 이건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디베랴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호수예요, 호수. 그러니까 큰 호수, 이제 이런 것들을 갈릴리, 그래서 그러니까 호숫가를 거니신 거죠.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하나님을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기서는 이제 그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 금을 어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러서 그냥 이렇게 일을 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요한과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아버지 이런 사람 이런 그물을 이제 다 하고 긴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버려두고 갔다 하는데 그 요한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부잣집에 이제 이렇게 큰 그러니까 업을 하는 이런 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버려두고, 그러니까 자기 세상에서 있던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희생하는 정신이 있는 이런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때 이제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지니.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에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들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이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여 그들이 죄악이 내 목전에 숨겨지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어부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났더니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이제 어부나 포수를 들러서 그 앞에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부는 이거는 심판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낚아서 이제 그런 사람을 착출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어부들을 불러서 낚아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게 심판의 도구를 이제 어부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부는 심판을 나타내는 이런 것, 또 포수를 불러다가 이런 것도 포수도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아모스서 4장도 보면은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슬퍼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갈고리로 낚시로 이렇게 긁어간다는 것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나안 땅에 두었더니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코에다 갈고리를 끼우고 낚싯줄로 이렇게 엮어서 줄줄이 엮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모습이 그들이 바산의 암소같이 그러니까 풍요롭게 살고 있고 풍요만 추구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부는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어부를 부르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 신약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애고 회개할 때에 그들을 살리는 이렇게 쓰임 받는 자들이 어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런 모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생명을 주는 이런 일을 하시러 오신 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담당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는 이런 일에 같이 동역할 자들, 그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제자들을 부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심의 상징으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게 구약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 사용하셨던 이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또 제자들을 살려내는, 또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렀더니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들의 반응이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희생을 각오하는 거죠. 자기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제자들이 되는 거. 그 제자들 4명을 여기서 부르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이제 배를 어부가 나가서 고기를 다 잡고 이제 고기를 다 출하한 다음에 내일 또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내일 할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모두 그 일에 수종 들고 따라가는 제자로 이렇게 합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이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3대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구약의 성경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서 뭐라네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천국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전도하는 사역.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친다. 한두 가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의사들은 자기 전문 과정이 있어서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만 보는 사람은 뼈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만 보는 사람은 피부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 그 다음에 모든 악한 것, 이런 걸 다 고치는 치료자 되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 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질병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아프고 병들고.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을 죽이려면은 5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것이 있으면 죽느냐.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지 못하면 죽는 것. 그 두 번째는 이제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고가 당하면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재지변. 이런 것이 일어나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이 네 가지를 다 없이 그냥 살다가도 사람은 늙으면 죽게 되어 있는, 마침내는 죽음으로 가는 이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병, 모든 악한 것에 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힘들고 죽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그냥 두시 아니하시고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면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치료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거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고치고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온 사람을 고쳤더니 모든 병을 다 고치니까 그 소문이 확 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가서 다 얘기를 하니까 그 병들 사람들이 다 오는 거. 그러니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병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무 아프면 잠도 자지 못하고, 정말 밤에 아프면, 언제나 낮이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낮에 아프면, 언제나 밤에 와서 잠을 잘 수가 있나,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 이게 질병인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 또 귀신 들려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귀신이 모든 병도 주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고, 또 죄 타고 들어온 영 때문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런 것들, 그리고 간질하는 자, 그다음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은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고침을 받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는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귀신 들린 자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면 병든 자, 어떤 병이든 각색병, 어떤 병이든지 고치신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병이 들린 것도, 그러니까 죄 타고 들어온 영 또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병들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병마도 떠나가 고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원, 모든 귀신의 근원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병이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던 길, 죄악된 길로 가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완전히 끊고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활을 할 때에 이런 것에도 고쳐지는 것이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교회 몇 번이나 갔는데 고쳐지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우리가 교회를 와서, 교회로 예수를 믿으면 무엇입니까? 내 옛날 생활을 청산하고 그거를 다시 죄 짓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 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는 죄, 이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뉘우치면서 내가 지금 목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성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내가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것.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모두 죄악이라는 것. 내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 계획은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이거는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우리는 모든 병으로부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부터 노임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25절 말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갈릴리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갈릴리 지방 데가볼리라는 것은 그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동남쪽 대가는 10개의 도시 이런 것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그 밑에 있는 거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다음에 그 유대 땅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적을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 제자들이 따라오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디 있든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무리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